오늘의 경전은요, 우다나경입니다. 우다나경에 여러 경을 한번 해볼 겁니다. 먼저 몽둥이의 경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시의 제따숲에 있는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이 지금 아나타 핀티카 승원은 그 금강경의 기수급고도원이라고 나와 있는 데지요. 부처님께서 말년에 약 20여 년간 이곳 또는 이 주변에서 주석하셨죠. 40여 년 중에서 앞에 부분은 다 유행을 하시다가 말년에는 이 근처에서만 유행을 하셨으니까 아마 추론컨대 경전 결집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 겁니다. 한 군데에 계시다 보면은 같은 말씀을 쭉 하셔서 그동안 정리해갖고 설법하신 거를 그러면 돌아가시고 말씀을 결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군데에 말년에 한 20여 년간을 여기만 계셨다가 아니라 요 근처로만 계셨던 거죠. 거기가 아나타 핀티카입니다. 그때 사와띠 시내와 제따숲 사이에서 많은 사내 아이들이 뱀을 몽둥이로 죽이고 있었다. 요새도 시골에서는 할 법한 장난입니다. 사내 아이들이 뱀을 몽둥이로 죽이고 있었다. 마침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시로 향하셨다. 세종께서는 사와띠 시내와 제따숲 사이에서 많은 사내 아이들이 뱀을 몽둥이로 죽이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죽이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자는 사후의 행복을 얻지 못하리.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폭력으로 죽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자는 사후의 행복을 얻으리. 이렇게 개성어를 보셨죠. 여기서 끝입니다. 경전은. 여기서 폭력으로 죽이면서만 나왔지만 경전체에 계신 흐르는 말씀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남의 행복을 짓밟는 자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메시지죠. 꼭 살생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을 원하는 자 경에 계시죠. 나는 행복을 원하면 다른 사람도 구하라. 다른 사람도 전부 다 행복을 원한다. 그런데 다들 행복을 원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주는데 그대가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메시지입니다. 행복을 원하는 자 행복을 주어라. 우리가 간혹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전부 다 부족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해탈 못한 우리들은 서로 부족한 게 경우 수가 다르죠. 나는 예를 들면 뭐가 부족하면 저 사람은 뭐가 더 부족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작은 거는 보인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물론 상대의 부족한 거는 나는 안 부족할 수 있어요. 저런 건 잘하니까 상대가 굉장히 잘못됐다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나는 그건 안 부족한데 다른 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남도 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해탈 못한 우리들은 행복하려고 그러면
남의 부족을 탓하기보다는 정말 올바른 것은 부처님께서 보시하라 그러셨으니까 남의 부족한 걸 보면 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진짜 공부되는 사람은 나인 거죠. 그래서 10계목에 이간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중상모략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가서 돕는다. 이런 세계가 있으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점점 다 공부돼 가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의 부족함을 서로 헐뜯게 되면은 그건 그냥 일반 세상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행복을 원하는 자 남에게 행복을 주어라.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불행을 원하는 자 남에게 불행을 주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을 주는 거죠. 욕계는 보통.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행복을 원하면서 불행을 주는 자는 사실은 불행을 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음의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티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핀티카 승원에 계셨다. 당시에 세존께서는 존경받고 존중받고 섬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의약품 4가지죠. 를 부시받았다. 수행승의 무리도 존경받고 제자 스님들이죠. 존중받고 섬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 음식, 처소, 필수의약품을 보시받았다. 그런데 이 교도의 유행자들은 다른 종교의 유행자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하고 공양받지 못하고 존숭받지 못하고 의복과 음식과 처소, 필수의약품을 보시받지 못했다. 그러자 그 이교도의 유행자들은 세존과 수행승의 무리가 존경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마을이나 숲에서 수행승들을 보면 무례하게 거친 말로 욕지거리하고 모욕을 주고 괴롭혔다. 그러자 많은 수행승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 세존께서는 존경받고 존중받고 섬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 음식, 처소, 필수의약품을 보시받습니다. 수행승의 무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교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이교도의 유행자들은 이렇게 우리 수행승들에게 볼 때마다 거친 말을 하고 욕지거리하고 괴롭힙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마치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골을 읊으셨다. 마을이나 숲에서 고락을 접촉해도 괴로움과 행복을 즐거움을 접촉하더라도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전가하지 말라. 집착의 대상을 조건으로 접촉들이 접촉하나니 집착의 대상을 여인님을 어떻게 접촉들이 접촉하겠는가. 여기에 이 제자님들은 부처님께 괴로움에 대해서만 여쭈었지요. 말씀드렸어요. 이 교도들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답하시기는 그 괴롭힘만이 아니라 즐거움도, 지금은 이 교도가 괴롭히지만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마을에서 즐거움도 있지 않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어떤 즐거움이죠? 아까 그 네 가지 필수품을 충분하게 얻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 존경받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만 어떻게 피하려고 지금 말씀 여쭈었는데 고든 괴로움이든 락이든 즐거움이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전가하지 말라가요. 지금 제자들은 그 이교도들의 그 괴롭힘을 타인에게 전가시켰어요. 괴로움을. 그것만 지금 어떻게 바로잡아 주십시오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역으로 그대들은 즐거움은 자신에게 전가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즐거움은 내 덕분이다 이 얘기죠.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많이 돼서 존경받고 마을에서 그 네 가지를 충분히 받고 지금 둘 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님들도 지금 공부 안 된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한쪽 면만 보지 말고 그대들이 지금 잘 대우받는 면도 봐라 이런 거죠. 그대들은 그걸 자신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지 않냐. 자기 덕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든 락이든 잘 되면 내 거는 내 덕이고 못 되면 남 때문에 못됐다 이러지 말고 잘 돼도 내 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나에게도 남에게도 전가하지 마라. 그런 자에게 어떻게 접촉이 생길 수가 있냐. 대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상이라는 거는 아까 괴로울 때 남에게 전가시키는 건 이교도의 대상. 그런데요. 즐거울 때 나에게 전가시키는 건 대상이 그때 뭐죠? 대상이 나예요 그때는. 아니 내가 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소멸해야 된다고 하셨죠. 나가 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물건처럼. 그래서 남이라는 대상에도 전가를 안 시켰고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의 대상에도 전가를 안 시켰는데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접촉이 벌어지냐.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났지만 사실 그 속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남이란 대상도 있고 하니까 접촉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남이 뭐라고 할 때 남을 탓하러 지금 온 거는 그대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대들이 소멸했는데 어찌 남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런 지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이 말씀이신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말씀을 보면 부처님 말씀이 고구정령하신 거죠. 거룩하신데 이렇게 거룩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을 잘 비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자였죠. 그 장자가 빈배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물 위에 배가 빈배가 있는데 하나는 빈배고 하나는 사람이 탄 배입니다. 사람이 탄 배가 가다가 빈배랑 부딪혔어요. 그때 사공이 화를 버럭 내려고 보니까 배가 텅 비어있다. 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 안 냈다 이겁니다. 상대는 빈배다. 지금 그 대목의 비유가 생각이 나죠. 그대가 안 비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데 근데요 여기서 사족을 들어갑니다. 번외로 빠집니다. 빈배한테 화내는 사람 많습니다. 가다가 돌멩이 부딪혀갖고 조금 넘어질 듯 말 듯 하잖아요. 돌멩이한테 발을 내고 돌멩이 차버립니다. 그러다가 발 더 다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은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길들여라 그러신 게요. 전도가 되면 그 경우는 화가 많이 쌓여서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아래하시게. 그래서 습관이 돼버린 거죠.
상대가 유정도 아닌데 살아있는 뭐도 아닌데 그거 돌멩이가 마음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가 발 걸은 거 아닌데도 너 때문에 발 걸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길들여라 그러시는 게 마음을 그러니까 길들이기 마음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것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로 역전을 시켜서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것도 본 적이 없다 이러셨죠. 그것은 둘 다 아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깨달음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엉터리 얘기죠. 깨달음은 어렵다 이래도 엉터리 얘기입니다. 이걸 부처님 말씀으로 한다면 깨달음처럼 어려운 것도 없다. 그러나 깨달음처럼 쉬운 것도 없다. 이 두 말씀을 다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근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음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칩 아레아식이라는 컴퓨터의 저장 프로그램에 오랜 세월 동안 나쁜 것들이 저장되면은 일단 그 프로그램 안에 칩을 하드디스크를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길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 안에 착한 법으로 덮어 씌우기를 좀 한 해, 두 해, 세 해 하다 보면은 착한 법들이 하드디스크에 많이 쌓였기 때문에 또 길들여지기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 사이가 이제 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얘기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마음 말고 세상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부처님이 이익과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그런데 명성이나 재물 등등이 한번 무너지면은 아까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마음은 길들이기 어렵다. 또한 쉽다. 그러니까 선순환에 좋은 법에 들어섰으면 하드디스크에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로운 게 많이 쌓이면 일단 그 덮어씌우기부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착한 법으로 그것처럼 세상의 재물 명성에 일단 금이 가면은 시간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잃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잃은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복구가 안 돼요. 우리가 100년 안팎의 유한한 시간을 가진 유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3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방일하지 않고 얼마나 더 불방일이냐에 따라서 깨달음도 빨리 깨달을 수 있듯이 세상 일도 얼마나 더 분발하냐에 따라서 물론 1년 안에도 복구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엄청난 의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건 어떤 신들에게 빌자가 아니고요. 그렇게 빌어들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분발해갖고 너무 순식간에 복구할 생각은 곤란하고요. 처음엔 어렵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세 해 정도를 필요로 한다 하고 좀 넓게 갖고 마음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잘 복구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 안에 부처님께 믿음을 갖고 실천하면서 가게 되면은 이제 형이 상학, 형이 하학 다 훌륭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불방일이 이런 자세를 하면 엄청난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정말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전가하지 말라. 이거는 공복수로 된 거죠. 타인에게만 전가 안 하려고 그래도 계율은 사실은 타인에게 전가하지 말라까지만 나오죠. 중상모략하지 마라 뭐 등등. 자신에게까지 전가하지 마라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이 어리석음을 초월하는 건데요. 내가 있다라는 거를 이걸 해탈하게 무지르고 하는 거죠. 잘하면 다 내 덕분 아닙니까 우리.
이것은 그 제가신자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핀티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한 제가신자 이차낭 갈라카가 어떤 할 일이 있어 사와띠시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제가신자는 할 일을 마치고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여쭙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자 그 제가신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대 제가신자는 여기에 법문을 들으러 온 지 오래되었구나. 그러자 제가신자가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존을 친견하러 오고자 했습니다만, 즉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만 그때마다 해야 할 일로 바빴기 때문에 이처럼 세존을 친견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보다 이제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일부러 물어보셨겠죠. 이 뒷말씀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를 읊으셨다. 법을 헤아리고 많이 배운 자에게, 이 헤아리고는 사유입니다. 가르침을 사유하고 많이 배운 자에게는 무소유가 행복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사람이 실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이다. 지금 이 제가신자가 오랫동안 못 온 이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법을 사유하고 많이 배운 자에게는 무소유가 궁극의 행복인데 여기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실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가신자가 사람들에게 묶여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세상에 묶여있다는 거고 물질에 묶여있다는 거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결국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할 일은 동전의 양면이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설거지거리가 꼭 생깁니다. 해야 할 일들이.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세상에 천 가지 만 가지를 누릴 수가 없죠. 하고 싶은 몇 가지에 국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소유한 사람들은 뭔가를 소유하면은 묶여있다, 갇혀있다는 거죠. 거기에 묶여서 다른 거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묻었다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여겨보면은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의존도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 의존해 있는 한 그 소유를 제 의존으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의존하고 의지를 하는 한 괴롭지 않냐라는 거죠.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묶여있고 이 세계에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소유 때문이라는 거죠. 집착 때문에. 묶여있으니 서로 괴로운 거죠. 서로 화내고. 그런데 이것은 궁극의 말씀이시고 보통은 제가자에겐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제가자에겐 그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이 아닌 쓰시지 않는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게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자는 그 소유할 수밖에 없고 소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지금 소유를 놓고서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 소유를 하려다 보면 몇 가지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려야 되고 누리지를 못하고 그 소유 때문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꼭 생기는데 제가에게 소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신 겁니다. 분발만 하면은 소유는 다 되니까 그것이 탐에 머물러만 그냥 어차피 사는 동안에 소유는 필요하니까 하는 걸 뿐이다라고 하고 마음속에서 편안하게 소유를 놓고서는 소유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재물뿐이 아니라 명예뿐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다른 경에 계셨죠. 안 죽는 자가 있냐는 겁니다. 백년안팎에. 건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는 동안 건강해야 되고 병이 있으면 병부터 고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병 고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는다를 알고 살라는 말씀인 거죠. 영원히 살려고 하는 동안 그게 얼마나 괴롭냐는 겁니다. 그 경에 목숨도 내놓고 살면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라는 말씀이 계셨었죠. 이것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알면은 곧 머지않아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늙고 병들고 죽음이. 그때 그는 괴롭지 않다. 아이고, 그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 그는 곧 머지않아 노병사가 닥친다. 그는 괴롭다. 아이고, 이유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늙음 같은 것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계시죠. 늙는 게 오히려 좋다 하고서는. 병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니면 병이야 오는 거지. 죽음도 때 되면 받아들이는 거죠. 어차피 그거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거 아니죠. 윤회를 하거나 해탈은 됐다면 자기 지은 대로 천상세계를 갔던 사람으로든 그런데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데 또 윤회하는데 혼자만 두려워서 너무나. 그게 왜 그러죠? 소유했기 때문이죠. 이 나라는 소유물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는 걸 소유 안 했다라고 지금 당장 죽진 않지요. 수명만큼 살죠. 지금 말씀이 제가에서는 바로 소유를 놨다고 바로 소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소유를 놓고 소유해라. 사는 동안 꼭 필요하다면 소유해라. 그런데 마음에서는 소유를 놔라. 그것이 세계가 됐건 물질이 됐건 내가 됐건 우리가 걱정하는 건 노면은 못 삽니다. 이걸 걱정하는 건데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죠. 물질, 명예 등등은 방일하지만 않으면 다 생기는 건데 계율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이루어진다. 더 행복하게. 실제입니다. 대부분의 재물, 명예 등이 있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라고 해서 소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생에 운이 좋았는지 공부를 잘 지었는지 로또도 맞고 소수는 졸부도 되고 부동산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일하지 않은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에 계율과 보식까지가 있다면 단지 재산과 명예를 모은 게 아니라 행복까지 생기는 거죠. 이 재물이나 명예를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게 되면요, 사람 관계도 소유하되 소유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입니다. 아까
남에게도 전가하지 말고 나에게도 전가하지 말아봐. 사람, 밖의 사람들을 소유하지 않을 뿐더러 나도 더 나아가 나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목숨 등등을 그러면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맞는데요. 논리적으로 한번 여기 보시고 맞다고 생각하면은 하드디스크에 좀 변화를 시켜야 되죠. 부처님께서 먼저 질투와 인색의 인색함을 없애고 소유에 완전히 동요되어 이거를 없애고 소유의 강요되어를 없애고 소유에 머물러 정도로만 소유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사람이 실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이다. 이 사람끼리 서로 묶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세상은 가만히 있다 이겁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내가 감옥돼 줄게요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의 그 소유하려는 마음이 집착이 서로를 서로에게 묶어지게끔 해갖고 서로 감옥을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임신한 여인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띠시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티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한 유행자의 아직 어린 유행녀 아내가, 유행자라는 거는 여기 지금 그 스님은 아니고요. 이교도의 이교도 중에 공부 닦는 사람입니다. 유행녀 아내가, 부부가 아직 집시처럼 떠도는 아마 공부하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이 임박했다. 그래서 그 유행녀가 그 유행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바라문이여 가서 기름을 좀 얻어오시오. 내가 출산할 때 도움이 될 것이오. 그러자 유행자가 여보 그렇게 하겠소. 그런데 내가 어디서 기름을 얻어온단 말입니까? 라고 되질문을 해요. 부인에게. 즉 지금 둘 다 걸식자예요. 둘 다 유행하는 걸식자인데 부인이 애를 낳게 생겼으니 기름을 좀 얻어오려는데 얻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걸식자여갖고 닭발은 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부인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바라문인가 봐요. 그래도 높은 계급이에요. 어디서 기름을 얻어오지? 그러니까 부인이 이게 똑같은 걸 3번 얘기합니다. 기름을 얻어다 줘. 그러니까 또 남편은 그렇게 하겠어. 그러고 나서 그때 어디서 얻지? 유대식으로 하면 무능한 남편입니다. 부인도 그냥 똑같이 3번 얘기하고 남편도 3번을 얘기하다가 3번 부인 얘기하니까 더 이상 아내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도 방법은 없는데 그냥 이제 알겠어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무렵 코살라국의 왕 파세나티 국왕은 창고에서 수행자들이나 바라문들에게 음료나 기름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음료는 우유와 버터의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마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져가면 아마 그 부를 축적하는 거로 생각하니까 수행자들이 부 축적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파세나티 공항은 수행자들을 많이 위했었어요. 보시를 많이 하니까 드시는 공양은 마음대로 드세요 이랬던 모양이죠. 그러자 그 유행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국왕이 창고에서는 마음대로 가지는 못하지만 마음대로 마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원하는 만큼 가득 마시고서 집에 와서 토해내서 그녀의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토해낸 걸 주면 어떨까. 그래서 그 유행자는 코살라국의 왕 파세나티의 창고로 가서 원하는 만큼 기름을 마시고 집에 왔으나 토해낼 수도 밑으로 빠지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위로 내보내도 밑으로 내보내도 내가 주는데
할 수도 없었다. 그는 괴롭고 쑤시고 아리고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나뒹굴었다. 그럴 것 같네요. 혹시 물을 배 터지게 들어본 분 계셔요? 여러 번 해봤거든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요새 옛날엔 무식해서 그랬어요. 요새 들어봤더니 물을 뭐라 그러지? 꽉 찼는데도 계속 넣으면 죽는다고 그러대요. 그걸 몰랐어요. 무식하게 그 짓을 왜 했냐면 어렸을 때 식중독이 많이 왔어요. 돼지고기만 먹었다면 제까닭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겨울철이 아닌 식중독 걸리는 철들에 혹은 이상한 거 먹으면 좀 그 알러지들이 있어갖고 복숭아나 뭐 이런. 그런데 그 식중독도 금방 하는 게 먹고 4시간인가? 뭐 한거 하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나? 그 의학적으로 2시간이나 4시간인가 뭐 이래요. 뭘 먹으면. 근데 금방 이제 그 시간 되면 나타나는 게 두드레기가 바로 벌겋게 올라와서 밖에는 완전히 짐승처럼 되고 팅팅 부어요. 막 금방. 한 4시간인가 있다. 목구멍 안에는 그러니까 식중독 걸린 지 4시간만 지나면 아는 거죠. 4시간 이후에 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걸렸다는 이렇게 하는 거고 걸리면 여지없이 그러니까요. 목구멍까지 부어갖고 밖에만 붓는 게 아니라 숨까지 못 쉬는데 그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약 먹는 거 죽어서 싫거든요. 병원 가는 거라. 그래 약 먹으러 안 갑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었고 그걸 다 토해내고 물을 그냥 한량없이 먹으면 된다는 거. 물로 중독이 풀어진다는 거. 근데 그걸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진짜 되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물을 좀 먹고 다 토해 끝까지. 너무 아프죠. 막 그냥 괴롭지만 다 나올 때까지 막 나중에 그 위 물인가? 그리고는 이제 물을 한정없이 먹는 거예요. 다 토해낸 다음에 계속 저기 뭐죠? 산에 무슨 물? 고로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맹물을 고로쇠들을 그렇게 먹잖아요. 배 터질 때까지 맹물을 쌓고 계속. 근데 놀랍게 그렇게 계속 먹어서 배 터져도 또 먹고 터져도 또 먹고 화장실 가고 또 먹고 하면은 몇 시간 있다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먹고 병원 가면 며칠 걸린다고 근데 주사 맞고 이건 그렇게 안 걸려요. 하루만 그다음 나중에 깨끗해져요. 일단은. 그런데 그 괴로움은 참 힘들어요. 의지한국에 이제 병원 가기 싫어하고. 근데 지금 여기는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괴로움이 상상이고. 보통은 위고 나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이건 정말 아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 아리고 아픈 고통을 겪으며 이리저리 나뒹굴었다. 마침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사와띠시로 탑발하러 들어가고 있었다. 세종께서는 마침 괴롭고 쑤시고 아리고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나뒹구는 그 유행자를 보았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마치 이와 같은 감흥어를 읊으셨다. 아무것도 없는 자 참으로 행복하다. 최상의 반야를 지닌 자 아무것도 없는 님이니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사람이 실로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납니다. 경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참으로 행복하다가 그 다음에 최상의 반야를 지닌 자는 아무것도 없는 님이니 바로 전부 다 연결되는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 이꼬루 지복 이꼬루 반야가 드러남 해탈했다 이거죠. 이런 자가 아무것도 없는 님이니 그 다음에 무엇인가 소유한 자들의 고통을 보라. 사람이 실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이다. 무엇을 소유한 거죠?
지금 여기서는 유행자는 유행녀를 소유한 거고 뱃속에 아기를 소유한 거거든요. 이게 고통이다 이런 겁니다. 물론 고통스럽기만 하겠습니까? 경에 계시죠? 이것이 단지 오직 전적으로 괴로움을 뿐이고 괴로움에 빠지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할 것이다. 애를 안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괴로움만이 아니고 괴로움에 빠지는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면 세상적 가치는 굉장히 큰 건데 그런데 그나마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은 적다 있잖아요. 그 괴로움은 더 크고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족이 있다면 자비하고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것은 아주 훌륭한 거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해탈하려면 자비하고 사랑하더라도 묶여있는 거 맞지 않냐 이런 겁니다. 해탈하려면 더 가서 초월해라. 지금 이 유행자가 이 유행녀와 애가 뱃속에 없었다면 그냥 홀홀 유행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유행녀 때문에 이러고 있고 이제 이 사람 어떡하죠? 집신데 애 나면 걱정되네. 영은 여기서 끝났지요. 돈이라 있으면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이래도 사랑이 있으면 좋겠는데 두 부부가 진짜 많이 된 사람이면 이래도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그 히피나 집시들 역사에 있었죠. 떠들면서 돈은 없고 이래서 애 낳으면은 대부분 애들이 딴 데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네가 안 키우고 책임 안 지고 애들은 또 애들대로 괴롭게 자라고 말이죠. 사람이 실로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는 물질과 이제 명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드디어 사람도 무소유해라 이러시는 거죠. 사람을 소유하지 마라. 그 다음이 외아들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려졌다. 한 제가신자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많은 제가신자들이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신 채 아마 이게 누가 죽으면은 그 예인가 봐요. 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옷도 적시고 머리도 적시고 비탄이죠. 대낮에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제가신자들에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제가신자들이여, 그대들은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신 채 대낮에 이곳에 왜 왔는가? 이처럼 말씀하시자 한 제가신자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한 제가신자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옷을 적시고 머리를 적신 채 대낮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감흥을 읊으셨다. 신들의 무리와 인간의 대부분은 사랑스러운 모습의 유혹에 묶여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쓰러져 가나니 죽음의 왕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낮이나 밤이나 방일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형상을 멀리 떠나보내면 극복하기 어려운 죽음의 미끼, 고통의 뿌리를 뽑아버린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데요. 그 다음 경도 있고 다른 경에도 말씀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사랑하지 마라 그러셨죠. 물론 여정은 달라요. 부처님께 처음에는 미움보다는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선 사랑을 해라. 그래야 된다.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이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천상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궁극의 해탈을 자유를 누리려면 행복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왕이 이해를 못했죠. 부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사랑해서 모든 행복을 얻는데 사랑하지 말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아라.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잃으면 그 어미와 아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우는가.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잃으면 얼마나 괴로운가. 연인을 사랑해서 연인을 잃으면 얼마나 괴로운가. 부부간의 모든 사랑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가. 그런데 모든 존재는 결국은 죽고 말 것이니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동안에는 묶여서 구속이요. 몸이 무너질 때는 사별이니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형상에 묶여서 거기에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 그러셨죠. 그 즐거움에 빠져서 그러나 괴로워한다. 그러더라도 사랑하려면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러신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 사랑해라. 그러나 궁극으로 자유와 지복으로 가려면 그것마저 무소유주해라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에는 이제 7년 동안 임신했던 예가 있었죠. 아마 잘 아시는 7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을 7일 동안 올려요. 감사하다라고 7일 동안 공양을 올렸으니 그 공덕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다 받으신 다음에 그 7년 만에 애를 낳은 그 애엄마에게 물어보십니다. 쑥밥 빠싸요. 그대는 이와 같은 다른 아들을 또 원하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은 다른 아들 7명을 원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7년 동안 임신해갖고요.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지금 낳고 나니까 또 원한대요. 7명이나.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마치 이와 같은 감언어를 읊으셨다. 불쾌가 쾌락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미움이 사랑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고통이 행복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실로 방이란 자를 정복한다. 그냥 이러고 끝나신 거예요. 지금 이 산모가 전도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맨 처음엔 즐거움의 모습으로 하고 오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오랫동안 즐기다 보니까 괴로움이었더라는 거죠. 가면 쓰고 왔다 이겁니다. 미움이 사랑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처음에 사람끼리 만날 때 다 사랑이니까 만나지 미움이라고 만나겠습니까? 사랑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미움이더라. 가면을 쓰고 다 나왔다. 우리가 그 남녀가 만날 때 가면 쓰고 만난다지 않습니까? 처음에 다 속이고.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안에는 사랑과 미움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사랑만이 있냐 이겁니다. 이 삶에서 가족끼리도 또 거꾸로도 사실 늘 미움만 있냐 이겁니다. 그렇진 않죠.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러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에는 사랑을 퍼센트를 더 키우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둘 다 해탈하지 않으라는 거기에 분명히 미움은 있다 이러시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이.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 가족에게서도 해탈하지 않는 한 영원한 사랑이 없다라는 걸 밝은 눈으로 잘 알고 가족에게도 전가하지 말고 나에게도 전가하지 말고 중도적으로 잘 법다우게 실천해 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어느 스님이 그러죠. 우리 자비심 얘기 많이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스님이 자비심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 다 지 새끼 이뻐하고 억수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비심 있지 않습니까? 연민심 이런 예를 들어요. 그런 연민심으로 다른 무쌍들도 자비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 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법다우게 추론할 수는 있어요. 부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지 새끼를 자비만 사랑만 하든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 새끼 잡아먹는 동물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그 가스레인지인가 뭐 저기 오븐인가 던지기도 사람에서 그러니까 연민만 하든가 이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악마 같은 짓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이 다 있는 걸 알아서 우리에겐 자비나 연민의 씨앗도 있지만 악의 씨앗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은 양쪽을 다 얘기하신 게 성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한 번에 붙여서 얘기하셨잖아요. 악적인 측면과 자애의 측면을 다 얘기하셨거든요. 너무 완벽한 분이시죠. 그냥 자애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 아까 오늘 유명한 스님 자비의 측면만 좀 얘기하면은 아주 그때는 와닿을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 나쁜 측면이 있잖아요. 양쪽을 다 알고 부처님께서 성냄이 있지 않으면 그럼 또 거꾸로 성내는 쪽만 얘기한다면 부처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사람이 성내기만 하더냐 자비가 있지 않더냐 양쪽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동물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양쪽이 다 있으니까 어떤 걸 없애고 어떤 걸 키워야 되는지 말이죠. 아, 성냄을 없애고 자비를 키워야 되는구나. 그쵸? 그러니까 자비만 키운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요. 성냄만 없애는 것도 말이 좀 이상한 거고 성냄이 없는 거와 자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기 돌아와서 사람이 지금 미움의 모습만 있다는 건 아니죠. 가족이 사랑의 모습도 있고 그러나 사랑의 모습만 있는 가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들은 다 해탈했어야 되는 거예요. 해탈했으면 명목만 가족이지 가족의 행위를 안 할 거예요. 명목만 이름으로만 가족이지 다 그냥 오누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과 미움이 다 있다라는 거고 거기서는 미움이라는 건 줄이고 사랑이라는 건 키우고 이렇게 가서 이번 생에서도 축복받고 몸이 무너진 때도 축복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누군가는 만약에 그래도 이거는 족쇄라는 걸 난 알았다. 난 궁궐을 향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감옥이다를 알고 해탈로 향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묶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거기서 또 다른 경의 마지막 말씀이 일체의 의존은 어디에 의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완전한 스스로 홀로 있음이 즐거움이다. 지고의 행복이다. 공동의 일로 괴로움에 떨어진다. 공통의 일로 괴로움에 떨어진다. 멍에는 소 이렇게 멍에 묶은 거는 실로 극복되기 힘들다. 사람이 이 세계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마음에 의존하는 거거든.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도 여기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마지막 예를 드리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 열반의 경인데요. 수행승들이요. 지금 열반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고 지수와 공, 세상을 이루는 4대 원소 없고 무한 공간이라는 세계도 없고 공무변처, 무한 의식의 세계도 없고 식무변처도, 아무것도 없는 세계마저도 없고 무소유초도, 상이 아니요 비상도 아닌 비상비비상처라는 세계도 없고 욕계색계 비색계라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런데 그게 세계예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수행승도예요.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오고 가고 머뭄이 없으려면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는. 그 세계에 부분이 있어야지, 그 세계에 어떤 부분자가 있어야지 오든 가든 머무는 데 없다.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 당연하죠. 오감이 없으니까. 없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의지처가 없다. 땅처럼 발 디딜 의지처도 없고 물처럼 수용할 의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하죠. 나와 너가 없는 거죠. 윤회를 여위 없고 대상이 없다. 오직 하나다. 스스로 홀로 빛난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이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신 세계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아니니까. 이것이 열반인데 열반 전까지의 세계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고 하셨죠. 다른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고 여기는 자들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욕계도 있고 천상세계도 있고 더 높은 천상세계도 다 있다고 그러셨죠. 다 있는데 그것이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궁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그 세계에는, 이 세계는 이 세상에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는 세계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닙니다. 모든 지금 그 아까 얘기한 천상세계의 그 안쪽의 이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비유하자면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에 많은 영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세상인데, 세계인데 그 세계의 안쪽에는 하얀 스크린이 있다. 그 스크린이 없으면 영화는 상영이 될 수 없는데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은 그 하얀 스크린은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거기 있긴 있다. 안쪽에. 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으려면은 이 영화가 아닌 궁극에 하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비유컨대 그것은 스크린처럼 죽어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거기서부터 다 비롯된, 다 알고 다 보는 전지전능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안쪽에. 그것이 지금 열반이라는 세계인데 그 세계가 있다고 하셨죠. 열반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인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도 없다. 다 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없고 오고감도 없고 머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새로 생겨나는 것도 없고 의지할 자체가 없고 대상 자체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거기에 오직 빠냐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드리려는 얘기는 그 안에 천상 가시고 다 축복받으면 되는데 뭐 때문에 드리려면 의지처 때문에 얘기 드렸어요. 의지처가 없는 게 최상의 행복입니다. 의지와 집착은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집착하고 하면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구속이 되고, 구속하면 내가 종이 된 거, 자유가 없어지는 거, 행복이 없어지는 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잘 사유해서 한번 정리합니다. 꼭 의지를 해야 되겠다면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는 한 사람이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꼭 소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괜찮다. 그때는 소유에 머물러 정도로만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애를 조금씩 실천을 하고 그 소유에 머물러 정도로만 하되 분발은 해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축복 다 받을 것이요 세상 축복을 넘은 마음의 행복을 얻을 것이요 해탈 못했다고 해도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분명히 천상세계 또는 원한다면 사람 세계 다시 공부 지으러 올 것이라는 겁니다. 남석 가문이